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2021년에 가장 핫한 장소가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망리단길이다라든가 또는 뭐 이태원길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왜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하시냐면 신세계백화점의 외벽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졌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만 하더라도 뭐 그곳에 갈 일도 별로 없지만 또 저녁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온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온대요. 그리고 그것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2021년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아주 행복해 보이는, 아주 멋져 보이는, 또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 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2021년을 추억할 때 그때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순간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멋진 장면을 만들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멋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매해마다 멋지게 살았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매일을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멋진 사진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멋진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매일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아주 나이가 많았던 한 사람, 그에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의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했던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사진처럼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자,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원, 즉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먼저 오늘 시므온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스텝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오늘 이 시므온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가문일수록, 좋은 교회일수록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치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끝내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나중에 버려졌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포악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돌을 던지고,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말로 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디모데에게 그 즉시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돌을 맞고 던져졌을 때 그때 바울을 디모데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곳에 두고 온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생각이 나서 그가 돌을 맞았던 곳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디모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를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죄와 우리 연약함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근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 성령의 인도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근데 그가 그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원수에게 가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 그가 바로 다시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즉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요나에게 그 자리는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거든요.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 우리의 장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여러분 그 황제의 어머니로 인해서 로마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어려웠던 겁니다. 상황은 너무 좋아졌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자리인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만약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과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곧 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담배를 피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어울려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피지만 저희 때는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어울립니다. 또 모범생들은 모범생끼리 이렇게 어울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은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에 있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장소에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죽음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를 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메시아를 보고 나서 오늘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평안히 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여러분, 그가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내가 만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원로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목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가 만약에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지, 이 목사가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지, 이러면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이문경 권사님이 준서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죄인이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놀라운 일, 이거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해야지,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셔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광성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함께했던 이제 선생님께서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당시에는. 근데 몇 년 후에 가서 이렇게 광성중학교에서 모임을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가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왜 선교부에 있었던 누구 아시죠? 그 아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 그때 이 아이들 아시죠? 그때 왜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7, 8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어른들도 기억하실 수 있고 우리 정수자매나 좀 젊은 친구들, 우리 주위에는 기억할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우리가 듣는
이 주파수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듣는 주파수가 좀 다르다네요. 그래서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답니다. 네, 아이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있고 선생님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를 내는데 선생님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걸로 이렇게 뭐 그 주파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이들끼리는 막 웃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제 귀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귀 같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막 그 음악은 아니고 막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에 있었던 선생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인지 몰라도 그걸 못 들으셨는데 저한테는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을 다 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막 문제가 좀 되고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좀 혼도 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혼을 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러 일들 많이 겪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야. 선생님들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을 조롱하듯이 그럼 되겠니?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거 하나를 바라보고 학교에 오셔서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너희들이 선생님의 귀가 들리나 안 들리나 막 점검하면서 너희들끼리 그럼 되겠니?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잖아요. 왜 시몬이었을까? 단순한 거 명료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따라 매일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론 앞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기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미리 이렇게 우리 태욱 간사님께 미리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 맡기십시오라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어른들께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일까 2세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기적 같은 상황을 본 사람들로 따지자면 1세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1세대는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 그 재앙, 여러분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럼 2세대는 뭘 봤습니까? 2세대는 뭘 봤습니까? 여러분 2세대는 10가지 재앙은 고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고사하고 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2세대는 달랐던 점이 있다면 1세대는 급조되어 나온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나온 거고 2세대는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이 말씀을 따라 매일을 걷는 거. 그냥 단순한 걸 본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네, 그냥 단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어쩌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 뭐 이 정도밖에는 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한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나의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미래도 책임지시겠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는가? 여러분 10가지의 멋진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1세대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었던 2세대인 것처럼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가리켰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시므온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지나며 진실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걷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려함을 꿈꾸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을 이루는 아버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고 하나님, 올해를 지나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교회에 있다라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있는 이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은 것을 위해 이 교회에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시므온은 말씀을 따라 일생을 살아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는 오늘 시므온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구원을 보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며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걸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